20장 31절. 요한복음은 물론 성경 한 절 한 절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개관을 하면서 제가 주요 핵심 성경 구절로 잡은 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은 전체 말씀을 다 우리가 놓칠 수 없지만 특별히 한 절만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 한 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세 가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틀리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서문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내가 이것을 왜 기록하는가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은 요한이 20장 31절에서 서문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내가 요한복음을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기록했다라고 또 우리가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한번 다시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려고. 두 번째는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또 하나는요, 믿게 하려 함인 것이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으면 뭐가? 생명이. 그러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러한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그동안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잠깐 또 이렇게 짚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사복음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요한복음까지 하면.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이라고도 했고. 왜요? 사복음서 가운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몇 번 나온다 그랬습니까? 36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천국복음이라고도 얘기한다. 또 왕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왕의 복음. 또 그래서 사자복음이라 그랬어요. 왜 사자복음이고 왜 종의복음이고 왜 인자복음이고 오늘 요한복음은 이제 우리가 흔히 독수리복음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를 이제 좀 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겁니다. 그게 아무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마가복음은 무슨 복음이라 그랬죠? 마가복음은 종의복음이라 그랬어요. 종의복음. 또 우리가 뭘 연상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종의복음. 그렇죠. 송아지. 그래서 소의복음 또는 송아지복음 그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인자복음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주제는요. 주제는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였어요? 마태는 뭘 드러내고 싶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인데 그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죠.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수신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들이라 그랬어요. 유대인.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의 주제는 섬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근거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다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도리어 섬기고 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의 복음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는 섬기러 오셨어요. 서브하는 거예요. 종으로서 서브하는 거예요. 또 자기를 희생 제물로 대속물로. 그게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고 그는 섬기러 오신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19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자가 온 것은 뭐 한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려 함이다. 근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사람으로 오시면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속함으로 구원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으로만 오시면 없다. 뭐로 오셔야 된다?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인간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누구는 그걸 이룰 수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누가복음을 인자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야 사람은 다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오셔서 그가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육신의 죄를 정한다 그랬어요. 육신의 죄를 정한다. 육신의 죄를 해결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참 사람을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이었어요. 그죠? 오늘 요한복음은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독수리 복음. 독수리의 특징이 뭡니까? 독수리의 특징은 새들 중에서 우두머리죠. 근데 많은 새들 가운데 제일 높이 나르는 새예요. 그죠? 제일 높이 날라요. 맹금류, 매나 수리 종류, 독수리 이런 것들을 제일 높이 날아서 먹잇감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잘 찾죠. 시력도 대단히 좋고.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특히 어디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냐면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계라고 한다면 물질계. 하나님이 물질계를 창조하셨어요. 언제요? 하나님이 물질계를 언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디까지 확대 적용이 돼요? 이것보다 더 이전에 그 영원전에 그랬어요. 영원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 품속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좀 더 같이 읽어볼 건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여기도 뭐라고 나와요? 태초에 나오고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네,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언제 모르지만 하여튼 영원전에 말씀으로 계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2절 3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뭐로 지어졌대요? 말씀으로. 근데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이루어진 것, 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말씀으로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우리말로는 같은 단어일지 몰라도 원어로 보면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도 보면 이거는 영원전이고 이것도 인간이 볼 때는 영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것보다는 시간적으로는 후란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독수리가 높이 보니까 다른 사복음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까지, 하나님 품까지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 그 이전까지 소급, 확대 적용해서 요한복음이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걸 어디서 또 근거로 하냐면 계시록 4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4장 7절. 계시록 4장 7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다시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할렐루야. 4장 1절부터 4장은 짧아요. 11절까지인데 4장 1절부터 11절 전체를 읽으면 이게 어디에 관한 기록이에요? 어디에 관한 언급이에요? 하늘 보좌, 하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천상에 지금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우편 보좌, 하늘에 대한 묘사거든요. 하늘에 대한 묘사인데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 계시록 4장 1절부터 6장까지 계속 아들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수종두는 지금 네 생물이 나왔죠. 첫째는 뭐예요? 사자예요. 그 다음은 소예요. 그 다음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은 독수리예요. 이건 뭐냐 하면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요? 특성. 하나님의 속성.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말씀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편집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성경의 편집자는 누구예요?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죠. 이 성경을 편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이렇게 사복음서가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는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서 시대 순으로 나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 우리가 그동안 개관을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지식적으로 이런 순서대로 했구나. 분량에 따라서 어떤 것이 먼저 기록됐는가, 또 시대 순으로 앞서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사복음서 구성됐구나라고 배울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배웠지만 지금 신기한 것은 계시록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순서가 사자, 소, 사람, 독수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건데 사복음서도 신기하게 기록을 한 거 이걸 정경으로 선택을 하고 딱 보니까 순서가 또 그렇게 돼 있어. 여러분 신기하죠? 예. 그래서 초대 교부들이 사실은 성경을 정경화할 때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고려해서 성경을 사복음서를 그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초대 교부들이 또 그렇게 언급을 또 하기도 했고 오늘날 신학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니까 계시록 4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몰랐던 그러한 사실이 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 신기하잖아요. 자, 이제 제가 나눠드린 거 강의안으로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소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성품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앞에 공관복음과는 큰 차이가 있다. 물론 요한복음에도 신성, 인성 다 나와요. 그런데 사복음서, 지금 여기 기록된 대로 사복음서 가운데 요 세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공관복음이라 그랬죠. 공관. 그 무슨 말이냐 하면 같이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과는 좀 차이가 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많은 부분이 서로 겹친다 그랬죠. 많게는, 적게는 약 한 48%에서 많게는 60% 이상 가까이 이 세 복음서는 서로 내용이 중복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중복되는,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중복되는 거는 약 8%밖에 없고 나머지 92%는 다 누구의 입장과 누구의 견해라 그랬어요. 요한,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지식과 특징적인 것은 요한복음은 주해적이에요. 주해라는 건 오늘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툴들이 있어요. 그 툴이라는 건 도구를 말하는데 성경 사전도 필요하고 주석서도 필요하고 해설서도 필요하고 참고할 만한 여러 가지 그런 책들을, 자료들을 주석서라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자료도 이건 제가 100% 다 창작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편집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선에서 이런 것까지는 평신도들한테는 굳이 이거는 전할 필요가 없다. 요거는 꼭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나름대로 잘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먹기 쉽게, 먹기 좋게 제가 정리해서 드리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단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할 뿐인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도구예요. 도구. 아시겠죠? 근데 요한복음의 특징은 요한신학이라고도 말하는데 요한신학. 왜 그러냐면 다른 이 세 복음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언행, 심사를 거의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했어요. 단지 마태만 예수님이 풀어주신 가르침에 대해서 마태는 그걸 좀 더 풀어내서 기록을 한 것뿐이고 자기 생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기의 신학은,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견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마가는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뭘 중심으로 기록했다 그랬어요? 사건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짤막짤막하게, 간결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기록했다 그랬죠? 누가는 모든 사건들을 거의 다 총망라해서 또 기록을 했고, 누가는. 그런데 요한은 필요한 것만 적었어요. 필요한 것. 자기가 필요한 거 적고 자기의 어떤 신학적인 견지를 하고 필요한 걸 적었어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주해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해석을 했다고요. 해석.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은 주해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해적이다. 주해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설교하다 보면 준비를 하잖아요.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물론 시간이 없을 때는 잘 못해요. 근데 진짜 제대로 된 목회자가 되려면 설교 한번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말씀하고 씨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된 설교가 나와요, 사실은. 이게 뭐 공장에서 뭐 찍어내는 기계도 아니고 목회자도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에 계속 했던 설교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건 서로에게 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건 간에 설교를 준비하려면 주석서를 참고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도 읽었는데도 내가 이게 도대체가 해석이 안 돼. 그러면 뭘 봐요? 뭐 사전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보지만 주석서를 한번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신학자들이나 아주 초대교회의 그런 교부들이 해석해 놓은, 풀어놓은 것들은 어떻게 풀어놨는가, 그것들을 참고한단 말이에요. 그게 주해 또는 주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런 성격에. 뭐에 비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어떤 성격이다고요? 주해적이다. 따라합니다. 요한복음은 주해적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의 신학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의 신학이. 자기의 입장이, 자기의 견해가 다른 세 복음서에 비해서는 비중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세 복음서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을 요한복음이 언급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충 복음서다 그렇게 불러요. 보충, 보완. 없는 거, 부족한 거, 빠져 있는 것을 뭐가 채워준다고요? 요한복음이 채워줘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을 완벽하게 퍼즐 맞추듯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을 무슨 복음서라고 한다고요? 보충하는 보충 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계속해서 거기 읽습니다. 제가 설명하게 이제 나오는데, 시작. 지난 세 과에 걸쳐 예수님의 일대기를 전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역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각각의 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즉 뭐라고 한다고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놉틱, 영어로는 시놉틱이라고 하는데 이 시놉틱은 같이 보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 이제 금양로 때 오늘 강사 목사님이 오실 건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오실 거야. 들었어. 그러면 뭐예요 그게? 공관이에요. 왜요? 우리 지금 여기 20명 넘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같이 뭐 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같이 보고 같이 들었어. 근데 오늘 설교 들은 거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정리해보고 써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똑같을까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신기하게도 공통되는 건 하나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통되는 거는 그렇겠죠. 예. 아주 중요한 거는 대부분은 안 묻혀. 그거 하나는 기억해. 공간복음의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시놉틱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봤다, 같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예. 이제 그동안 공간복음 공부했죠. 오늘은 요한복음을 공부하는데 요한복음은 뭐라고요? 무슨 복음서? 보충 복음서다. 보충해준다. 보완해준다.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서랑 같이 요한복음도 이 제목은 표제어에서 비롯된 겁니다. 요한에 의한.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오늘날까지도 이 요한복음을 그냥 우리가 사도 요한이 썼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큰 제목 세 번째를 보기 전에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뒷장으로 넘어가면 이 페이지에 사도 요한 요 내용이 있는데 요걸 한번 읽어보고 할게요. 사도 요한 이거는 그 라이프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사전 거기에 있는 내용 그거를 여기다 실어 놓은 거예요. 참고로 침례 요한에 대한 것도 있고 요한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요한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참고할 수 있도록. 근데 사도 요한에 관한 것만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자, 이쪽에 계신 분들이 첫 번째 단락을 크게 읽어주세요. 여기 우리 최경숙 권사님과 강면성 권사님, 김현자 집사님 이쪽 그룹이 첫 번째 단락을 같이 합독으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어부요 시몬 베드로의 동업자로서 갈릴리 바다를 주 무대로 생활했다. 침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로 부름을 받고서 그리스도를 위해 가족과 직업을 벌였다.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로서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영화롭게 변형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함께 했었고, 그는 학문이 없었으나 판단이 빨랐고 마음이 좋았으나 야심이 있었다. 그는 특히 예수님을 거절한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 멸망시킬 것을 예수께 요청할 정도로 성격이 불같았다. 그 일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얻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의 이름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인데 살로메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인데 이 요한의 이름을 예수님이 뭐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보아너게. 근데 그 뜻이 뭐라고요? 우레의 아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만 다혈질이고 굉장히 성격이 급한 걸로 알고 있죠? 베드로 못지않게 베드로보다 더 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성격이 불같았어요. 굉장히 과격했어요. 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저 불로 멸망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왜 안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건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뭐와 같이 취급했어요? 개만도 못하다. 왜요? 북왕국 시절에 열지파가 올라가가지고 그들이 뭐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니죠. 우리가 요새 새벽에 호세아서 말씀 보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음행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계속 이방 우상을 들여오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피가 섞이면서 혈통적으로 순수 혈통이에요. 흔히 말하는 잡종의 혈통이에요. 근데 그것이 점점 더 유대인들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더러운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지난주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베들레헴에서 베다니로 갔다가 제 손을 잘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옆에 베다니로 갔다가 유대 광야로 내려왔다가 점프해서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갔죠. 갈릴리에서 디베리아, 기네사렛, 가버나움, 벳세다 사역하다 갈릴리 사역하다가 어디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예루살렘 다시 와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지역이 뭐예요? 지금 말하는 사마리아와 뭐예요? 베레아야. 요단강 이렇게 있으면 요단 서편은 사마리아고 요단 동편은 베레아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돼.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걸 싫어해. 사마리아 사람들도 싫어해. 니네 우리 개처럼 무시하잖아. 니네가 여기 왜 지나가니?
니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며. 거룩한 자들이 여길 지나가면 너네 더러워. 비아냥되네. 비아냥.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서로 꺼려하는 거야. 유대인들도 꺼려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마리아 지역 불로 멸망시켜 버리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화내는 거야. 꾸짖는 거야. 그러면서 요한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이다. 너 보아노게야. 사도 요한이 성격이 불같고 과격하고 급한 사람이었다. 누구보다도 더 했다고요? 베드로보다도 더 했다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반모섬에 가서 유배 생활하면서 마지막에 기록한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유배가 끝나고 다시 에베소로 나왔다가 거기서 나중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요한복음을 쓰고, 그 이전에 95년경에 요한복음을 써요. 그리고 후에 반모섬 유배 갔다가 97년 8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 다음에 유배가 끝나 나와서 나중에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말년에는 이렇게 요한이 5개를 썼잖아요.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또 요한 1, 2, 3서를 썼잖아요. 이렇게 기록을 많이 또 남길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이었다고. 네. 또 특징은 침례 요한과 먼 5천, 6천 정도 될 거예요. 우리 천수로 따지면 6천 정도 될 겁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을 잉태했던 성모 마리아, 사촌지간이잖아요. 사촌지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렇게 따지면 6천지간인 거죠. 네. 자, 그 다음 단락을 이쪽에서 읽어주세요. 그 다음 단락,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거기. 자, 우리 여기 시작. 못 박히실 때 십자가 아래서 그것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임종시 주에 모친 마리아를 부탁받았다. 예수님 부활 후 그 빈 무덤을 목격했고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으며 예수님의 승천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목격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시작된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함께 활동했다. 성경 구절들은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후에 찾아보시기 바라고. 참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실 때 이 요한에게 보고 자신의 어머니를 가리켜 내 모친이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40절에 보면 무덤가에 나타난 세 여인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성모 마리아도 나오고 또 여인 하나가 나오죠. 그 여인이 누구냐면 이 사도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예요. 살로메. 그런데 기록에 보면, 문헌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요한에게 네 어미다, 어머니가 어머니 살로메인데 왜 예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네 모친이다 왜 그랬는가? 근데 보니까 야고보의 기록에 보니까 야고보가 자기 신분을 말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보면 성모 마리아하고 살로메가 서로 자매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자매. 그러니까 이종사촌일 것이다라고 지금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누구랑? 예수님하고 누구랑? 사도 요한하고. 왜요? 그의 어머니 살로메하고 예수를 잉태했던 마리아가 서로 자매지간이다. 그런 기록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종사촌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 자, 세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는 시작.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또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을 때 요한계시록을 썼다. 전승에 따르면 반모섬에서 나와 에베소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그는 간접적으로 자신을 예수의 사랑하는 자로 묘사했는데 그 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 사랑의 사도라 일컬어질 정도로 사랑의 메신저로 교회를 섬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을 표현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약간 이렇게 감춘 거죠. 근데 드러내, 분명히. 자기가 어떠한 걸 드러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그림 성화에 보면,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님 품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안겨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을 표현을 한 거죠. 나중에 그림을 그릴 때.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받는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 자신, 저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랑을 받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앞으로 이제 넘어가서 세 번째. 이 내용은 우리가 쓰는 교재 104페이지에서 112페이지에 있는 내용. 이 교재를 보면 저자에 관련해서 수신자 관련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잘라내고 이렇게만 딱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서에는 저자의 이름이 직접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주의 품에 의지한 제자와 동일 인물로 여겨진다. 좀 전에 우리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살펴본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으로 알고 지금 요거를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20장이죠, 20장.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20절, 24절. 요한복음 21장 20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또 24절 한번 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주님 품에 안겨서 사랑하는 제자라 칭함을 받은 내가 바로 그고, 내가 뭘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내가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13장도 한번 봅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23절. 요한복음 13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20절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또 19장 26절 27절 봅니다. 19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또 한 구절 봅니다. 아까 봤죠 우리. 자, 이어서 계속 읽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본서 저자를 요한이라 했는데 누가 그걸 이야기했냐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 교부예요. 여기 있는 세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지난 개관 신구약 중간사 첫 시간 마태 마가 누가 할 때 계속 제가 반복도 했지만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직제자라 그랬어요?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직제자예요. 사도 요한의 직제자가 누구예요? 네, 폴리캅이에요. 폴리캅의 친구는 파피아스예요. 네, 파피아스. 사도 요한은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직제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늘 셋을 데리고 다녔어요. 셋을.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예수님이 늘 중요한 자리에는 이 셋을 꼭 같이 데리고 다녔죠. 그 중에 한 사람 사도 요한이잖아요. 예수님의 직제자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직제자 누구요? 폴리캅의 친구 누구? 파피아스. 또 폴리캅의 제자 거기 나와 있는 누구예요? 이레니우스가 폴리캅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죠. 폴리캅이나 또 이레니우스는 한치 걸러서 들었겠지만, 그런데 파피아스는 또 폴리캅의 친구니까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은 누가 썼다라고 지지하고 있다고요. 기록도 그렇게 있고 저자가 누구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걸 누가 증거해요? 또 교부들이 증거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교부들이 이렇게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의 친구 파피아스, 또 폴리캅의 제자 이레니우스가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뒷받침을 하고, 오늘날도 많은 학자들이 이런 전통에 따라서 본서의 저자를 누구로 본다고요?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그는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세베대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형제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레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죠. 자, 마가복음 3장 17절, 누가복음 9장 54절, 55절에도 한번 우리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마가복음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자, 누가복음 9장으로 가서 봅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보세요. 51절부터 55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51절부터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면서 이름을 뭐로 바꿔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7절 연결되는 병행 구절인데 이름을 보아너게라 바꿔주신 거예요. 우레의 아들이라.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 전승에 의하면 봅니다. 여러분 전승이라는 뭘 뭔지 아시죠? 전승. 구전으로 어떻게 전해져. 근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게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달되는 걸 뭐라 그래요? 전승이라고 해요. 전승.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그의 말년에 에베소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며 저자 활동을 하였으며 도미티우스 또는 도미티안, 영어식으로는 도미티안이고 라틴어 로마식으로는 도미티우스예요. 황제 때 약 95년경 에베소에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요한이 유배당하기 이전에 본서를 어디서 기록했다고요? 에베소에서. 근데 에베소는 누가 주로 활동한 거예요? 말년에 사도 요한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에베소 지역. 그리고 유배 가기 전에 에베소 지역에서 조금 내려와 지중해에 있는 섬이 반모섬인데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한 거고, 유배 생활하는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그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이 당시에 인구가 몇 만이냐? 약 한 20만 명 됐다. 여러분 20만 명이면 지금도 큰 도시예요? 작은 도시예요? 큰 도시죠. 지방에 내려가면 조그만 읍 같은데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지금은 약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20만 명이 모여 살 정도면 오늘날처럼 뭐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문화가 발달해서 도시가 이렇게 넓게 쫙 퍼진 게 아니잖아요. 어떤 상태예요? 한 곳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그 동네에 20만 명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바글바글 하고 사는 거예요. 에베소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관리하던 지역의 도시들 가운데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도시예요. 5손가락 안에. 제일 큰 도시는 로마였어요. 로마는 그 당시에 100만 명이라 그래요. 100만 명. 그럼 큰 도시는 알렉산드리아도 큰 도시고, 또 고린도도 큰 도시고, 또 안디옥도 큰 도시고, 에베소도 그 다음 큰 도시거든요. 그럼 5대 도시 안에 들어가요. 얼마나 커요? 에베소가. 근데 우상숭배로 아주 찌들었던 도시예요. 우상숭배. 그리스 로마 철학과 관련된 그 신화들과 저 페르시아에서 넘어온 조로아스터교, 배화교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과 또 영지주의가 판을 칠 때예요. 영지주의가 판을 치던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 영지주의가 뭐예요? 영지주의는 이원론 사상이에요. 이원론.
두 가지. 뭐 영과 육체. 영과 육체예요. 그러니까 영은 거룩하고 신성하게 봐. 영은. 육은 그 반대예요. 육은 죄투성이고 거룩하지 않아. 더럽고 가치가 없는 게 육이라고 보는 게 뭐예요? 이원론이에요. 이걸 비롯해서 페르시아에서 넘어온 이방 종교와 혼합돼 가지고 생겨난 종교가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마니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마니교의 신봉자였어요. 마니교의 신봉자. 그거는 육을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육을 막 가해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잘못 배워가지고 자기의 육체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기의 육체를 막 해해. 왜? 육체는 가치 없고 육체는 필요 없으니까 육체는 빨리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영으로 살아야 된다. 영으로. 영적인 것만 강조해야 돼요. 영만을 우선하는 거야. 영.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돼요. 왜요? 영지주의 이원론 사상이 가장 큰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에서 강조했던 건 예수님은 메시아이다 그랬어요. 메시아야. 그는 그리스도야. 근데 그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는 또 뭐다? 인자다. 인자. 사람이다. 사람이야. 사람. 그가 사람이 돼야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받아요? 구원받는다고요. 그가 사람으로 와야 그가 대신 죽어줘야 피를 흘리셔야 뭐가 돼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였냐면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 그것까지 내 이해를 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가 거룩해야지.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죄짓고 이렇게 다 더러운 거 투성이 오물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냐. 하나님은 거룩하다며. 하나님은 신성하다며. 그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왜 이렇게 더러워? 우리 사람도 왜 이렇게 더러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제대로 된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영지주의자들, 이원론자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뭘 부인하겠어요? 신성은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해. 근데 뭘 부인해요? 그 인성은 부인한단 말이에요. 인성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얘기를 했지만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 특히 요한 1서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뭐냐? 이게 적그리스도다. 이단 내용이 뭐냐? 이게 이단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다 뭐다? 이단이고 그는 적그리스도다. 그때 그런 사상이 팽배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에베소가 그런 대표적인 도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시에서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한 거야.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거를 변증하고 싶었어요. 변증은 뭐예요? 변론. 변호사가 죄를 안 졌는데 이 사람이 누명 썼어. 변호사를 사. 내 죄 좀 벗겨줘. 검사는 계속 이 사람을 고소해, 참소해. 변호사는 이 사람을 보호해, 살려내야 되니까.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변호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변증서예요. 변증서. 따라합니다. 요한복음은 변론하는 변증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이 누구를 변호하고 있구나. 누구를 변호해요?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고 이는 육신으로 오셨어. 참 사람이야.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걸 계속 끊임없이 변증하다 보니까 아까 요한복음은 또 뭐라 그랬어요? 주해서다. 주해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의 신학과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변론하는 거야. 자기 얘기를, 자기의 신학, 자기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언행, 기록들을 쭉 풀어낸 게 요한복음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이 왜 기록이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배경을. 아시겠죠? 예,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네 번째 기록 목적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먼저 처음에 살펴봤어요. 기록 목적 4번, 3페이지에 4번, 교재 110페이지에 나와요. 기록 목적 뭐라 그랬어요? 이거 안 읽어봐도 되는데 3번, 1, 2, 3 그것만. 1,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세 번째,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영생을 얻게 해요? 그를 믿으면. 뭐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가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으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그거를 내가 변호하고 변증하려고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근데 누구에게? 주로 에베소 지역에서 기록했지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쓴 게 아니고 수신자는 우주적이에요. 우주적. 우주적 하니까 무슨 복음이 생각나요? 또 지난주에 배웠던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우리 누가복음 배웠잖아요. 누가복음은 또 뭐라 그랬어요? 우주적인 복음서다 그랬잖아요. 왜요? 누가복음이 왜 우주적인 복음서라 그랬어요? 마태나 마가는 유대인이죠.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 그랬죠. 수신자가 유대인이야. 마가는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수신자는 누구예요? 로마 교회예요. 누가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야. 안디옥 수리아에 살던 이방인. 근데 이방인이 유대 땅에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 외에 다른 데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다른데. 근데 그 다른 데가 어디였어요? 로마였어요. 로마. 왜요? 바울과 베드로와 누가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누가가 누구를 따라다녔을까요? 바울을. 그럼 마가는 누구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마가는 베드로. 그런데 나중에 로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로마에서 뭘 기록해요? 누가는 로마에서 누가복음서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유대 땅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다. 그래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다 확산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건 무슨 복음서라 그랬어요? 우주복음서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도 우주적인 복음서의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자, 그 외에 성경 구절 있습니다. 그 외에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은 사실은 다 외우고 싶어요. 요한복음 전체를 다 외우고 싶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려면 뭐와 연결돼서 뭐라 그랬어요? 천국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과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잘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요한복음 가운데 여러 성경 구절이 많지만 제가 밑줄 쳐놓은 거 있어요. 밑줄 쳐놓은 거만큼은 뭐 하자? 예, 외우자. 암송을 하자. 근데 지금 다 암송하라는 거 아니고요. 올해 안에 한번 암송을 해보세요. 올해 안에. 다음 주에 다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올해 안에. 아셨죠? 검사 안 해요. 시험도 안 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외워보세요.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으실 거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다섯 번째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또 넘어가서 여덟 번째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목마르지 않으려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그분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얼굴을 구하시고 그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심령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11번째 읽습니다. 31절로 32절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네. 12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안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안다는 것은 경험을 해서 내가 확신을 가졌을 때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경험은, 아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관계했어. 우리가 요즘 새벽에 호세아서 볼 때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남편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뭐다? 아내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호세아가 남편이야.
고멜 아내야.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호세아는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부란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거고,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이 개관을 하면서도 물론 말씀 속으로 우리가 깊이 한 절 한 절 강해를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지는 않을지라도 그 과정을 위한 전초 과정인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경험해야 그게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아야 확신을 갖고 주를 따라요. 그게 믿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